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재앙의 경고가 있습니다. 저는 남가조 은혜로교회 이병의 목사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 1절을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 라고 나왔고, 그에 따라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독한 종기를 나게 하고요. 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게 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그때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은 해 위에 쏟아지고 해는 더 뜨거워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다섯째에는 짐승의 왕좌의 대접에 진노가 쏟아지고요. 그때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혀를 깨물기까지 하니까요. 또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아집니다. 그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요. 각 섬도 산도 사라지게 되고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기는 하지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지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위와 같은 재앙들이 지금은 있지 않아도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각종 오염과 이상기후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서 살상 무기들, 핵무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지 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구의 시계가 딱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이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무겁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진노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경고나 더 이상의 주의가 없고 이제 끝이 납니다. 계속 기회가 있다면 미루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제 기회가 없기에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베드로후서 3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도적같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참음이, 오래 참음이 거대한 재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일곱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까지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은 더 이상 기회도 없고 회개도 없이 그저 멸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일드 크리스찬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은 버릇없는, 망가져 있는 타락한 기독교인, 이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스포일된 크리스찬들의 그 망가진, 그 버릇없는 크리스찬들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복음도 자기의 유익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열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거짓 진리에 잘 빠지는 사람. 또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저 머리로만 구원을 아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런 스포일드 크리스찬, 그러니까 변해버린, 버릇없어져 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이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불탈 때, 또 우리가 음란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 것인가? 진짜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릴 때 두꺼비 집을 이렇게 잘못 만져가지고 아주 약하지만 살짝 감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그 감전되었을 때 기분 나쁜 그 느낌이 뭔지 알고 이것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할 때는 감전되었을 때의 느낌이 생각나면서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원을 잘 내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앙의 두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감전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영적인 감전이 우리에게 더욱 믿음 안에서 서가고 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노라는 이 말씀의 영적인 감전으로 주님의 진노를 피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흠도 점도 없게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두려운 말씀들이 영적인 감전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